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 6월절 무교절 공부했죠.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간다 하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인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묻은 이스라엘 집은 넘어가고 그렇지 않은 애굽 집은 들어가셔서 그 장자를 죽인 그 사건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누룩 넣지 않은 빵, 히브리 말로는 마짜라고 하는데 이 마짜를 먹는 절기다. 그래서 니산월 14일 전석부터 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있게 됩니다. 자, 우리말로는 뭐 6월절 그리고 무교절 해서 둘 다 절기를 뜻하는 절자가 붙어 있지만은 사실은 이 절기는 무교절에 붙어 있는 겁니다. 6월절은 그냥 페사흐라고 하는 말이고 절기는 무교절해서 이 하마쪼트, 마쪼트란 말 마자의 복성입니다. 무교병의 절기다. 하그란 말이 절기란 말인데 이 절기는 이 성소가 있는 곳에 순례를 해야 하는 날들이다. 특별한 날들이다. 뭐 잔치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영어로는 feast라고 번역합니다. 신명기 16장 16절 우리 다 배운 말씀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보죠. 이 6월절 무교절이 얼마나 이스라엘 국가 생활에 그 의미가 있었는가, 그걸 그 둘째 단락에 좀 써보았습니다.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학자죠. 예수님 당대의 그 유대인 학자의 증언에 따르면은 이 6월절이 아니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60만 명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숫자여 갖고서 오늘날 학자들은 대개 한 3만, 작게는 3만, 많게는 20만까지를 봅니다. 왜 이렇게 많으냐면은 우리 전주가 지금 한 60만 되지요. 전주는 뭐 6.25 전에도 60만이고 지금 60만인데 이 면적을 비교해 보면은 전주가 지금 그 당시 예루살렘보다 한 120배 정도 큽니다. 예루살렘 조그매요. 전 가보지도 않고 이야기하는데 뭐 아주 조그맣습니다. 우리 여기 완산 칠봉에서 보면은 눈에 보이는 그런 정도 아주 조그만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지금은 좀 더 크지만 그때는 더 적었을 건데 아무튼 60만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게 좀 너무 많다. 그렇게. 그리고 더 놀란 건 뭔지 아세요? 2월절이 되면은 거의 4배, 5배 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몰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됩니까? 60만 명이면 뭐 300만 가까이 그 좁은 곳에 몰렸다는 거죠. 예루살렘이 다 자지는 못했을 거예요. 주님께서도 그 절기에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하세요? 성 밖으로 나가서 베다니에 가서 쉬었다가 다시 오시고 뭐 그렇게 하시죠. 아마 다른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 했을 텐데 아무튼 절기가 되면은 뭐 300만 명이 뭐 얼마나 참 많이 몰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요세푸스의 증언이 아니더라도 이건 뭐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6월절 하루에 잡는 양의 숫자가 25만 6천만이나 되었다고. 뭐 상상을 초월한 양이죠, 그죠?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만큼 이 절기를 보냈습니다. 이게 뭐 물리적인 외형적인 그 수치입니다만은 그만큼 영향이 중요한 절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이 6월절 무교절은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과 더불어 3대 순례절기 중 하나죠. 우리가 지난번에 2월절과 무교절의 의미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눠 생각했는데 그 첫 번째 것을 생각했죠. 그 첫 번째는 아주 간단합니다. 출애굽 사건을 가리키는데 6월절은 그것은 이스라엘 국가생활, 종교생활의 출발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새로 지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무방할 겁니다. 3쪽으로 가보십시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6월절의 둘째 의미부터 중간에 나오는 둘째 의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둘째 의미를 우리가 어디서 추출했냐면은 이 출애굽기 12장, 13장 그 16절까지 제가 본문을 분석해 드렸잖아요. 세 단락으로 크게 셋으로 구분했습니다. 출애굽하기 전, 그다음에 출애굽 당시, 그리고 출애굽 이후 이렇게 본문이 셋으로 나누는데 각각의 본문은 어떻게 되어 있었죠? 6월절 규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중간에 무교절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2월절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렇게 본문을 구성해 놨어요. 유월절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무월절을 말하고, 그 다음에 다시 유월절을 말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할 때에도 유월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어딥니까? 숫곳에 가서 맞자를 먹었다 하는 거, 그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유월절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 가면은 똑같이 유월절부터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유월절이라고 하지 않고 초태생 이야기를, 초태생 규례를 말하고, 그 다음 무교절 말하고, 다시 초태생 이야기.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주 분명하죠. 이 유월절은 초태생의 규례와 관련된다. 뭐 우리가 이 유월절 절기를 유월절 사건을 보면 뭐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자를 살려주시고 애굽의 장자는 대신 죽여버리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장자를 여호와께서 자기 것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출애굽기 13장에서는 초태생의 규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의미는 바로 거기서 우리가 이끌어낸 것입니다. 자, 첫째 단락의 밑에서 넷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는 유월절과 무교절에서 우리가 살핀 첫 번째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구속 은혜에 의해서, 출애굽이죠, 첫째 의미에 의해서 국가생활, 국민생활 혹은 종교생활을, 신앙생활을 어떻게 영위하려 할 때에, 영위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친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국가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니까 거룩한 제도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사건 위에서 내려주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서 출애굽시키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장자로 삼으신 겁니다. 사적으로 가보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여호와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그리고 앞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단락입니다. 여호와께서 원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장자로 생각하셨는데,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 짐승의 모든 초태성 생을 여호와께 돌리게 하셨습니다. 내 것이다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고, 이스라엘도 특별한 의미에서 내 것인데, 이스라엘이 특별한 의미에서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지목해서 이 초태성을 돌리라 하신 겁니다. 11조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에게 11조를 돌리라 하신 것은 그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11조나 장자나 이거 다 뭘 가리킵니까? 중보자 가리키는 겁니다. 11조 의미 중에 가장 기본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뭐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갖고 돈 내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와서 헌상할 때 우리 헌상이 받아들이려면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드려야 합니다. 나를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드려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거든요. 11조의 정신은 그렇게 구현되는 거죠. 신약에 와서 11조 내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구약 이스라엘과 관련되는 거고, 그러나 그 정신은 그대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 뭐냐면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 것으로 인정해서 나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써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상하는 거고 서약하는 거고 기원하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게 우리 헌상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건 그렇고 짐승의 초태성은 여호와께 희생으로 돌리게 하셨고 죽여버리는 것이죠. 죽이지만은 제사 의식적으로는 죽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죽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사람은 대속을 해서 여호와의 소유를 삼는 겁니다. 이스라엘 각 가정의 장자를 여호와 것으로 대속하는 일은 이스라엘 전체가 여호와의 장자임을 뜻하는 겁니다. 특별한 소유임을 가리키는 겁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데, 그 집 장자를, 각각의 집의 장자를 특별히 대속해서 그 뜻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취지로 한다면은 본래 제사장의 역할은 누가 맡아야 되냐면은 이스라엘 장자들이 맡아야 했던 것이 아닌가 짐작을 해봅니다. 그 다음 내용은 뭐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이 제사장 세우시는 내용은 출애굽기 28장에 가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다가 성막 시장을 내리시면서 거기서 이제 아론과 그 자식을,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대로 제사장을 세우라고 하신 이전에 이미 제사장이 존재합니다. 이스라엘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벌써 거기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거기만 나오는 게 그 앞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이스라엘에 제사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 19장부터 24장까지는 언약을 체결하는 거 아니에요? 벌써 이 시내산 자락에다가 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제사를 드리게 됐는데 거기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이 있다고 그랬다며요. 이게 누구냐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아주 흥미로운 건데 뭐 잘 모르지요. 모르지만은 아마 이 이스라엘 장자가 아니었겠나 그렇게 짐작합니다. 장자들 중에 차출하지 않았을까 혹은 장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차출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5쪽으로 가지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달랑 마지막에 온켈로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탈굼인데 거기 보면은 아예 이 청년이 이스라엘 장자라고 해석을 아예 거기서는 합니다. 유대교에서는 우리가 이걸 따를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보는 것이 무난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뭡니까? 백성들을 대표하고 대신하는 그 집의 이스라엘 전체 집안의 장자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맏형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맏형이 되시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맏형으로 삼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참 사람 되실 때 우리 전부를 대표하고 되시는 맏형이 되는 거죠. 그게 이 로마서 8장 29절에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맏아들을 삼으셨다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맏형이 되시는 것이죠. 그게 중보자의 아주 중요한 그 뜻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왕도 맏형이에요. 장자입니다. 그것도 장자입니다. 뭐 시편 89편 같은 데 보면은 그 아주 분명하게 나오죠. 중보자들은 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산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택하셔서 제사장 직분을 맡기시고자 합니다. 맡기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시내산에서 그 일이 확정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 불행한 사건인데 이스라엘이 언약을 파괴해서 금송아지를 만들 때 그때 그 일을 주재하는 사람이 아론 아닙니까? 아주 역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대입상 된 것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뭘 알 수 있습니까? 그 사건이 정리가 될 때 레인들 중에 헌신한 자가 나와가지고서 자기 종족 중 가운데 우상숭배에 적극 가담한 사람을 죽여버리잖아요. 수천 명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레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래서 이제 레인들이 헌신된 자가 되었다 그랬죠. 그게 이제 우리 공부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29절 헌신하게 되었다. 이 손을 채운다는 말입니다. 그 미일레 야다라는 말인데 이게 제사장으로 세운다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왜 손을 채운다는 말이 뭔지 우리 공부했죠. 제사장 임직식 할 때 제사장이 손에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득 채워서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요제로 드리잖아요. 거제로 드리는 거죠. 우리말로 요제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고 제사장이 이렇게 듭니다. 그게 헌신하게 됐다는 말, 제사장으로 임명됐다는 말인데 원문으로는 손에 채운다, 손을 가득 채운다 하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달라. 이렇게 이스라엘 제사장 직분의 기원에 관해서 모호한 점이 많지만은 분명한 점은 여호와 하나님이 레위 지파와 아론 집안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장자로 대속하셨다. 장자를 대속하셨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읽은 말씀대로 속전을 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장자 1개월 이상의 장자의 수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수를 계산해 가지고서 1대1이 되면 좋은데 장자의 수가 많으니까 몇 명이죠? 237명이었던가요? 273인. 이 3인은 5세겔씩 그 속전을 해서 그걸 제사장에게 드리도록 해서 레위인이 그리고 제사장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한다, 대속한다. 그래 대신해서 여호와 앞에 장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 이스라엘의 가축 대신 레위인의 가축을 대신해서 제사에 드리도록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내게 내라 하고서 그 11조를 레인에게 주시고 레인은 그 11조에 또 11조를 아론 가문에게 주도록 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하신 겁니다. 자, 6쪽으로 가보죠. 6쪽의 두 번째 단락부터 읽겠습니다. 이렇게 이 유월절의 의미, 출애굽의 의미는 둘째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성막제도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 제도, 제사제도, 성막제도를 내셨다 이 말이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셋째 의미로 가보죠. 따라서 유월절과 무교절 규례에서 우리가 배울 셋째 의미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거룩한 특별한 소유로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그들 가운데 누룩을 제거해야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누룩은 일반적으로 죄를 상징한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 틀린 해석이 아니고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죄를 버젓이 품고서는 이 거룩한 사명을 결코 수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들 가운데 죄를 없이 하여 그리스도의 몸답게 정순히 서서 교회의 사명을 수행해 나가라 촉구할 때 이런 구약을 인용을 합니다. 이 구약 배경에서 교환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이 말씀에서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가르쳐 새 덩어리라 누룩을 넣지 않은 반죽 덩어리를 가리키는 거죠. 누룩 넣지 않은 반죽 덩어리를 구워서 누룩 없는 떡을 만들어 그 떡으로 명절을 지키자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무교병을 먹는 의미는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묵은 누룩 없는 묵은 누룩을 제해버린 순전한 반죽 상태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 사도가 묵은 누룩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건 참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묵은 누룩은 일반적인 죄를 가리키는 거 아니고, 물론 죄가 다 죄지 특별할 게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특별히 묵은 누룩이라 할 때는 특정한 죄 혹은 죄를 특정화해서 가리키는 것 같아요. 오히려 후자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죄를 특정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죄다, 하나님 법을 어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만은 죄는 특징이 있습니다. 묵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묵은 누룩이라고 할 때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할 때에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 말이에요. 애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주셨는데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그게 묵은 누룩이라 생각이 됩니다. 부담 단락입니다. 순전한 말씀하는데 이 골로새서에서도 우리가 그런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살펴본 본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1절인데요. 8쪽으로 가보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는 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존재와 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지체는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에 그리스도 없이 살던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신자는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살던 그런 생활을 다 청산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우리 인생의 삶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게 하셨으면은 그 옛 사람으로 살던 이런 거 싹 옛적 거 싹 버려버려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가지고서 육신으로 행하면 꼭 옛 사람으로 행하던 그대로 행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회를 세워나가라. 새 사람으로 세우신 것은 그리스도가 전부 되시는 그런 거룩한 사회를 세우려고 새 사람으로 삼아주셨으니까 그 새 사람다운 삶을 그렇게 살아라 하고서 이제 골로새서 3장에서 쭉 교훈해 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묵은 누룩을 내버린다는 건 그런 겁니다. 옛 사람적인 거, 옛날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인간이 타락해서 아담한테 타락해서 살던 그런 거 싹 버려버리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리스도의 사회를 이룰 수 있는 거라고요. 예수 믿고 와서 계속해서 그 육신으로 행하면은 그러면 참 이 하나님 나라에서 자꾸 세상 나라를 자꾸 세워나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되지요.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그냥 육신으로 행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힘을 다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육신으로 행하니까 그러니까 맨날 다툼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는 건 그겁니다. 성신을 의지해서 옛사람에게 싹 버려버리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 영원한 나라를 세워서 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8쪽 맨 밑에는 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이라 부르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결정적인 궁극적인 출애굽이 역사에서 일어났다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이나 무교절의 그 의미를 구현해서 그래서 묵은 누룩 옛사람과 관련된 그 육신적인 게 싹 내버리고 새 사람으로 성신을 의지해서 이 그리스도인 것을 내놓고서 그리스도의 사회를 이루고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이 육신적인 것을 철저히 제거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무교절의 둘째 의미가 되겠습니다. 셋째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쪽으로 가보죠. 자, 유월절과 무교절의 규례와 제사들을 간단하게 생각해 보죠. 두 번째 단락 해 보십시다. 레위기 23장에서는 정월 14일 저녁이 유월절이라 선언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녁이 되면은 이제 15일로 가는 겁니다, 사실은. 준비를 14일 오후부터 하니까는 14일이라고 했는데, 이제 저녁이 되면 바로 이제 15일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서 무교절로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7일이기도 하고 8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첫째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되겠다는 거고, 둘째로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성의로 모인다는 거. 그래서 노동은 그때 하지 말아야 하고, 이 제사장이 이 성막에서 공적 제사 드리는 거기다가 마음을 다 기울이는 겁니다. 물론 그 중간에도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드리는데 특별히 첫날과 마지막 날은 성의로 모여야 하고, 성의로 모인다는 것은 그때 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거 하지 않고 예배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안식일은 그보다 더 강하다고 그랬죠. 안식일은 아예 요리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안식일하고 그 다음에 대속죄일은 아예 요리도 하지 말고 완전히 그 예배 드리는데 집중하라 하는 겁니다. 그게 이 절기의 성의하고 안식일과 대속죄일의 성의하고 그 다른 점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런 안식일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지 이 성회 때는 노동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래서 이 안식일, 유월절과 무교절이 근본적으로 안식일에 주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 화제를 드리는 일은 첫날 마지막 날 성회만 아니고 닷새 동안 계속됩니다. 화제를 어떻게 드리는가? 세 종류인데 번제, 소제, 속제제입니다. 그 번제 때는 뭐 드리고 뭐 소제 뭐 이거 다 아실 겁니다. 자, 그 다음 단락, 이 세 종류의 화제는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와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유월절과 무교절이 여호와의 대속 은혜 위에 서 있다. 이스라엘 국가 생활의 출발이 여호와의 크신 구원에 있다는 거, 이거 속죄제 드리는 데에서 잘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번제는 여호와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는 거죠. 이 두 번째 의미와 관련이 될 것입니다. 10쪽으로 가보십시다. 이 번제가 이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는 것인데, 이 점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 살펴나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건 유월절 제사의 그 독특한 성격입니다. 모세 경륜에 여러 제사가 있는데 이 유월절 제사와 가장 비슷한 것이 뭐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배운 대로 이스라엘 각 가정이 어린 양 잡아서 그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집에 바르는 거, 집을 대표하는 기둥과 임방에 바르는 거거든요. 그 집은 그 사람입니다. 그 고기를 먹는 일은 이건 제사입니다. 학자들은 이게 뭔 제사냐, 그 식사 아니냐 그러는데, 이 틀림없이 피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제사입니다. 양을 잡는 점이나 피를 뿌리는 점, 피가 뿌려진 영양 안에서 음식을 먹는 점, 그 남은 음식을 다 불태워버리는 거, 이건 이후에 제정하신 그 제사 규례와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제사 제도가 수립되기 전이고 제사장이 아직 없던 상태라는 것을 고려할 때, 공식적으로 제사장 아직 안 썼잖아요. 그걸 생각할 때 유월절 제사의 독특함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이 하지만은 그러나 제사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5대의 제사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유월절 제사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할 때에 가장이 마치 제사장의 역할을 각각의 가정에서 했는데, 출애굽 이후에 성막 제도가 수립된 다음에 아론 제사장이 공식
제사를 드리게 되고 각 가정은 이 공적 제사와 결부해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거 보면 이제 장자가 원래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런 걸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유월절 제사를 출애굽기 29장 또 레위기 8장에 있는 대제사장 위임식하고 비교해 보면 비슷한 점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합니까? 뭐 그건 우리 공부했으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초대성의 의미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거든요. 제사장들이 있지만은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우리가 제사장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소제를 드리는데 소제의 특징은 삶 전체를 드리는 거죠. 삶 전체를 드리기 위해서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서 넣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넣어야 할 것이 있는데 넣지 말아야 할 것이 이게 누룩 아니에요. 누룩을 넣으면 안 됩니다. 소제에 누룩을 넣지 마라 하셨는데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행하는 그런 그 삶을 살려면은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유월절의 세 가지 의미하고 드리는 제사하고 연관성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죠. 뭐 다르게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쪽으로 가서 이 유월절 무교절과 이 신약과의 관계인데요. 이게 사실 우리가 공부를 힘써 해야 할 내용이죠. 초실절 넘어가기 전에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신약 계시와 연결해서 생각해보고 이 절기를 정리해보도록 하시죠. 히브리서에서 이 성막 제사장 제사와 관련된 제반 규례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가 우리가 공부를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절기에 관한 규례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는가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유월절에 관한 내용이 주님의 십자가 관련된 데서 기록이 되어 있죠. 마태, 마가, 누가는 그렇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얼른 읽으면은 마치 유월절에 한 번밖에 주님 그 공생애에서 유월절에 한 번밖에 없는 것처럼 읽힐 만큼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보면은 적어도 3번이 나옵니다. 어떤 학자는 4번이라고도 말하지만은 유월절이라고 명기한 것은 요한복음에 3번이 나옵니다. 2장, 6장 그리고 11장 이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마지막 유월절 이 3번이 됩니다. 그 외에도 요한복음에는 절기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그 13장까지, 12장까지 공부를 할 수 있으면 하겠는데 요한복음을 잘 알기 위해서는 절기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이 요한 사도가 이 그리스도의 행적을 기록할 때는 예수님의 삶에서 이 유월절, 절기의 모가 성취됐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게 머릿말 앞에서도 나온 말이 그 말이에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거니와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모세 절기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 아니에요. 절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주셨는데 그 절기의 본이 은혜와 진리 아니에요. 인자와 진실 아닙니까? 절기의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인자와 진실을 나타내셔서 자기 백성을 자기 가까이 이끄시는 거 아니에요.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이라 그랬거든요. 그게 머릿말에 딱 나온다고요. 그 말은 이 요한복음을 이제 쭉 기록해 나갈 텐데 그걸 예수님의 생애에서 어떻게 절기가 성취됐는가를 요한이 입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할 때 이제 레위기 공부 시간에 배운 이 절기 내용이 참고가 많이 될 테니까 이번에 잘 들으시고 또 가져가셔가지고서 읽으십시오. 내용이 굉장히 많아갖고서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요점만 말씀을 드리는데 가져가셔서 읽고 또 읽어보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이 나오는데 이 3번이 참 흥미로워요. 이정은 잘 아시는 대로 이 주님 사역 그 초기가 됩니다. 제 1년쯤이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이후는 주님 생애 마지막이 됩니다. 주님 공생애가 3년 반이라고 대개 이야기하는데 그 요한복음 6장은 그 중간이 되겠습니다. 흥미롭게 초기, 중기, 말기 이 세 시대를 나누면은 각각 그 유월절에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이 장에서는 뭐죠? 이 장에서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 있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앞으로 배울 거니까 요점만 들으십시오. 그리고 6장은 뭐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장 이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그 일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다. 이렇게 요한은 증언합니다. 그 내용은 뭐 굉장히 많고 깊은데 요점만 말씀드리면은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쭉 적어놨습니다. 14쪽으로 가보죠. 자, 마지막 그 문단. 자, 이걸 종합해 보면은 요한 사도는 세 분의 유월절에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성전이시며 유월절 어린 양이시며 그 토에서 성찬식을 제정하신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도는 유월절 본의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유월절 절기에 성막으로 나와 어린 양을 잡아 출애굽을 통한 여호와의 구속을 감사하고 그 구속의 은혜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돌려주시는 화목제 음식을 받아 먹음으로 유월절 식사가 그런 의미 아니에요. 하나님의 새롭고 거룩한 사회로 세워져 나가야 했는데 예수님이 참 성전으로 세상에 오시고 또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지상의 마지막 유월절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을 성취하셨고 그 일을 내다보시면서 성찬을 제정하심으로 주님이 이 어린 양으로서 드리신 자기의 몸과 그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영혼에게 주시는 게 성찬 시간이에요. 그죠? 주님이 이후에 주님의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신으로 주님의 참된 살과 피, 십자가에 달리신 그 피 흘리신 그 실제 몸을 받아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그리스도가 만유 가운데 모든 것 되시는 그런 사회를 이루고 나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를 힘입어 영생 얻는 본의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이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것이거든요. 이게 요한 1서로 가면은 그 내용이 굉장히 아름답게 또 심오하게 펼쳐져 가고 있지만 요한복음에도 바로 이런 내용이 깔려 있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배울 때 바로 이걸 배워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어 그를 힘입어 영생 얻는다. 이게 요한복음을 쓴 목적인데 그 실질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또 적용할 겁니다. 자, 말하자면 주님의 십자가는 유월절의 본의로서 죄인을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는 위대한 출애굽, 마지막 출애굽, 최종적인 출애굽이 되는 거고 주님의 성찬은 유월절 식사의 본의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그 생명으로 거룩한 사회를 형성해 나가는 겁니다. 무기절에 관해서는 아까 우리 배운 바울사도의 글에서 배웠으니까 생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우리 안에 사심으로 신자는 새 사람,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린 자와 함께 살아야 마땅합니다. 자, 이만큼 하죠?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옛적에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 우상 섬기는 집에서 구출해 주시고 그들에게 거룩한 규례를 내주셔서 거룩한 기관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기관으로 복의 기관으로 서서 나가게 하여 주셨사옵고 이 모든 을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출애굽의 본의와 그 위에 세우신 예언약의 모든 규례와 본의를 성취해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행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인생이 그리스도의 교훈을 깨달아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연합되어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날에도 더욱 깨닫사옵나이다. 그리스도를 믿어 모든 죄사함을 받아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가 만유이시고 그 모든 것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살게 된 이것이 무엇인가, 얼마나 참 위대한 일인가를 늘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저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하여 당하는 모든 형편에서 기쁨으로 주의 뜻을 받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음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모하는 심정이 늘 일어나도록 해주시고 그리하여 참된 믿음으로 주님의 상에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친히 저희 영혼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참된 몸과 그 참된 피가 저에게 과연 참된 양식과 음료가 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더욱 성취하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